에스겔 20장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고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뭘 즐겨 듣지 아니했죠?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3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슨 풍속을 따랐죠?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괴롭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지금 조상들의 그 풍속을 따라서 가증한 것을 따랐던 후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이라. 계속되는, 이미 전에도 하나님을 반역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후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약간 두렵죠, 그죠? 뭐 믿음이 워낙 좋은 분들은 두렵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죠? 솔직히 나도요, 이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좀 비교하면 솔직히 썩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양심이에요. 그죠? 그걸 가끔씩요,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성경 강조하고 성경 읽을 것을 가르치고 또 가능하면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했고 성경대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조금은 부담도 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볼때기만 안 맞아도 신앙생활 성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대로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자, 에스겔에게 장로 몇 분이 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볼 것이 있어 왔겠죠. 물었어요. 여러 장로들이 1절에 20장 1절에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요, 장로들이 왔고 14장 1절에도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묻기 위해서. 그런데요, 찾아오면 뭐합니까? 듣고도 행하지를 않는데. 에스겔이 찾아오면 뭐하냐고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듣고도 행하지를 아니하는데.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인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찾아오면 뭐 하냐고. 말씀을 안 듣는데. 찾아오면 뭐 하냐고요. 말씀을 안 지키는데. 찾아왔으면 제대로 드려야 되죠. 교회 왔으면 제대로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증함은요,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가증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것도 조금은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증한 거라면 막 심각한 것들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 글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중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흑암이 밀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이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면요, 묻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묻지 말했을까요? 물으면 뭐 하냐? 듣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만 하고, 믿음 좋은 척만 하고. 그렇지? 이제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뭐 요즘은 상담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상담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요, 절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요, 일만 생기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나도 다음 것을 말할 건데 절대 안 해요. 힘든 일만 생기면 나를 찾아와요. 사실 저는 뭐 내담자들이 나를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일만 생기면 모두 찾아오고, 일만 생기면 모두 찾아오면요, 그분의 신앙이 미자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립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은요, 물어놓고는 우상을 떠나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 했으면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상도 떠나지 않고 가증한 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봤어요? 또 에스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묻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와 갱신이 없는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변화되려고 갱신되려고 해야,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는 것이지,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갱신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질문만 하면요, 사람만 피곤하게 돼요. 사람만 힘들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묻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계속해서 이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언제 반역했느냐?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들에게 약속도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경고도 주었다. 약속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런 땅을 본 적이 없거든.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우상 버리라 해요. 애굽에서 노는 순간 애굽의 우상 버리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우상도 버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더럽혔어요. 옛날부터 그랬다, 이 민족은. 참,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자녀는 완전히 불신앙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예배 빼먹으면요, 여러분 자녀는 예배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짓 하면요, 아이는 딱 그것만 보고요, 좋은 건 절대로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딱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바로 써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9번 교회 간 걸 기억 안 하고 뭘 기억하겠어요? 한 번 빠진 거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덤벼들 때 어떻게 덤벼들어요? 엄마 그때 예배 빠졌잖아. 엄마도 지가 빠지려고 할 때 엄마가 빠지지 말라면 아빠 그때 교회 빠졌잖아. 아빠도 이렇게 덤벼든다니까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저한테 그 말 못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야 아빠가 이제 예배 빠뜨리는 거 봤니? 아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빠 언제 안 갔잖아 이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니.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즐겨 듣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 애굽의 풍속 즐겨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혔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겨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의 세상 풍속을 즐겨 들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즐겨 읽습니까? 텔레비전을 즐겨 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저는 정말로요, 뭐 텔레비전 보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아, 다 괜찮은데,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풍속이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세상 정신, 시대의 정신, 불신자 정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알죠? 밖에 강의할 때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뭐라고요? 세상 정신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 정신이에요.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 무슨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우리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이 있는 거지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그거는요 불신자들 하는 불신자들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정신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낮에 조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어떤 법들을 만들 때도 보면요 세상 정신에 물들어서 교회가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막 돈이 한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말해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목회자다. 그 아들도 제대로 신앙 공부하고 훌륭한 목회자다라고 검증되어졌으면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괜찮아요. 일본은 우동집도 3대 4대 하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믿음으로 허락해 줘야 돼요. 물론 그 아들이 자질이 없다. 그건 허락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교인들이 반대하면 안 돼. 그런데요 꼭 세상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막 그 교인들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법들을 왜 만드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 주었다고 교회 내의 결정을 그렇게 세상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하듯이 그렇게 기사를 쓰고 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기자들은요 그런 것만 또 골라서 씁니다. 또 더 멍청한 건요 그걸 또 읽고 기독교인들이 또 편듭니다. 또 우리는 딱 성경적으로 딱 써가지고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저건 나쁜 짓이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왜 못하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믿음 없는 교인들이 목사한테 엄청 강큰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엄청 강큰 소리거든요, 그거요.
그 지는 뭡니까? 뭐 내가 말하기는 뭡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성경대로 안 사냐 그러기 힘들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지 조상들 때부터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또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빠져나왔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폐물까지 다 받아 나왔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호와의 역사라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오자마자 얼마나 불평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계속 반영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올 때 나의 율례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반영합니다. 규례를 멸시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죠. 한 번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멸하시겠다 했잖아요. 이때 누가 막아서서 기도했죠? 모세가 막아섰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시겠냐고. 뭐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을 뺑뺑이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길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고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세상 풍속 따라 잔머리 굴려봤자요 고생밖에 안 합니다. 고생밖에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요 전에보다 훨씬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생각들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딱 성경적 기준이 분명하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결정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갈등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금방금방 답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기 전에 그죠? 그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주었죠.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풍속에 물들지 마라.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역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풍속에 물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물 듭니까? 안 듭니까? 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세상에 물들고 있구나. 지금 이 물이 내 목을 찼구나. 빨리 내가 이래 써야 되구나. 훅 이래 써야 되지. 그죠? 세상 물에 세상 풍속에 물들어가지고 살면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죠? 악한 것을 악한 짓인 줄도 모르고 살면요. 결국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또 반역합니다. 계속 반역합니다. 안식일을 또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이야기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그 정도 말했으면 빨리 알아들어야죠. 예배 성공하면 인생 대박 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예배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요 영적인 상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내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우상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요 한
달만 교회 안 놓으면요, 벌써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요. 벌써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20년을 막 가르쳐도요, 한 달만 직장생활 해보세요. 벌써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포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뭡니까?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를 받아야 돼요. 이 생기 에너지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읽으십시오, 이 말이 조금 하찮게 들립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이 말이 별로 능력이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다른 능력이 있는 메시지를 좀 해주시고 다른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야 되지, 자꾸 우리 보고 성경만 읽으라 묻자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예요. 더 이상의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에스겔처럼 대답해볼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상을 섬깁니다. 지독스럽죠. 계속 우상 섬김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 조상 때부터 언제 너희들이 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왜 나를 찾아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대답 안 해주느냐? 우상 버리라, 가상한 거 버리라, 내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율례를 깨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왜 헛소리하는 얘기예요? 이미 말 다 했다.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도 안 들으면서 왜 또 나를 찾아오느냐?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솔직히 사탄의 역사로 얻었다 할지라도 뭡니까? 실패하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반역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묻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이 목사,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쉽게 대답했죠. 뭐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헤매는 게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는 우울증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관이 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잘못되면 나타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꼭 모르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는 했더니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영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정신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가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고. 뇌가 잘못되면, 그죠?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말 하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약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약간의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내가. 뭐 그렇게 쭉 이야기했죠. 그 박사님이 나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박사님이 나한테 묻냐고 했더니,
그것도 선배 박사니까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했더니 그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 영적인 문제라서 어렵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은 그 영적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진 약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 말 맞다. 그러나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가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거나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고 영적인 문제는 곧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엄격히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지만은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자기가 고쳐야 될 문제라고. 근데 영적인 문제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 옳지가 않다. 여러분 저 말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는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라고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영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자기는 노력했는데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인 문제,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팩트로 말한다고 하면 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꾸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 이런 걸 자꾸 도망가 버리잖아요. 고치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영적 문제 그렇다고. 이들은 내버려 두라고. 내 영적 문제라고. 너는 영적인 문제가 없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 솔직히 이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생기를 받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말씀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안 가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그죠? 사단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사단 잠 자요? 안 자요? 사단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 휴식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 크게 뜨고 아랫배 힘주고요. 딱 그리스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틀린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에 눈 크게 뜨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막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생기 들어오면 내 영혼을 다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제목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무딘 사람입니까? 정말 울어야 돼요. 그죠? 성경 보면요, 울어야 될 이유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 생각해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이, 목사님, 뭐 그래 걱정하십니까? 태산이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 저 한 놈은 그래도 뭐 목회길을 가니까 뭐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한 놈 생각해보면 앞이 캄캄하다니까. 진짜 앞이 캄캄해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이거는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둘째도 괜찮은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심하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안다고요. 캄캄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참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나 진짜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요, 또 살면서 내가
이번만큼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미국 유학 보내놓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래소 하이소 하고 맡겨놓고는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지. 기도를 쭉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들어와서 다 영하고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여러분 자녀를 공격한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이런 보세요, 막. 성경에 있는 시간은 30분이지만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되니까 30분이라도 하루에 성경 읽지. 맨날 핸드폰만.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핸드폰은 지한테 연락을 안 주는데 지는 뚫어지게 핸드폰만 쳐다봐. 무슨 핸드폰에 선한 것이 있다고. 이 핸드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누구는 핸드폰 안 들고 다닙니까? 나도 들고 다녀요. 뭐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뚫어지게 이거 먹으면. 그래서요, 오늘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3분의 2가 게임 중독이 돼요. 3분의 2가. 왜? 핸드폰을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지. 어른들도 보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핸드폰 가지고. 이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한 번씩 이제 뭐 지방으로 이렇게 강의를 가잖아요. 또는 KTX나 또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움직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요, 막 계속 게임합니다. KTX 안에서요, 막. 그거 뭡니까? 그거 뭐, 핸드폰 가지고 계속 하는데 뭐 깨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그것만 해요. 이야, 참 집중력 대단하다. 저 집중력 가지고 성경 봤으면 인생이 변했을 건데. 저 집중력 가지고 오직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야, 참 이거요. 저도 우리 희선이는요, 별로 게임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민이는 밤새도록 게임하더라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내가 운동 가려고 다시 깨면요,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이야, 정말로 감당 안 되더나 감당이 안 돼. 그럼 뭐 저는 또 이렇게 막 야단을 세게는 안 치거든요. 무섭긴 무서워도 막 야단을 세게 안 쳐. 그래, 내가 해봐라. 실적 나도 해봐라. 내가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니까요, 하다가 피곤하면 누워자고, 밥 먹고, 일어나고 또 하다가 누워자고, 또 밥 먹고, 계속 하더라니까요. 그럼 미국 가서도 뭐 하냐? 시간은 많지. 뭐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맨날 게임만 하는 거. 성경 읽어나면 대답만 예 해놓고 절대로 안 읽어요. 대답만 예해요, 대답만. 예 해놓고. 절대로 안 읽어요. 안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불안하시, 야, 니 교회 갔다 왔냐? 이랬더니, 야, 자기 친구 가는 교회 갔다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괜찮으시더냐? 이랬더니, 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니는 어떤 설교가 좋으냐? 이랬더니, 성경 한 권만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도 이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니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가 좋으냐? 성경 한 권만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는 너무 좋다면서. 말이라 못하면 밉진 않지. 그러면 제가 있을 때 그러면 제대로 설교 들었단 말이야. 듣기 싫어가지고 억지 인상 쓰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참 뭐, 어렵습니다, 이제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깨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진짜,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안 주시면 기도도 못 합니다, 이거요. 은혜 안 주시면요, 여러분 자녀 못 살립니다. 그죠? 죽으라고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의 연을,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겠다는 마음으로요, 아이한테 복음 강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희민이 오늘 아침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나 취직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디 취직했냐? 그랬더니, 뭐, 은행에 맨날 지금 취직한다더니요. 은행하고 관계없는데 뚝 취직해가지고요. 취직했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알아서 해라. 그랬어. 그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취직은 또 참 빨리 하네.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취직은, 내가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서 그러나. 이 지금 내 아빠 덕분인지 알까 모르고, 저것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런데 주님이 모르고 내가 아빠가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항상 말해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뭐 올해부터 뭐 축원하는데 꼭 내가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더라고요. 다녀봐라 이놈아. 그럼 일단 돈을 안 줘야 돼요. 일단 돈을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한 달에 방사가 1,000불이에요. 1,000불. 우리나라 돈이 100만 원 넘습니다. 그 지금 돈도 없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월세를 벌어요? 용돈까지 최소한 2,000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벌어낼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건 제가 주는 용돈도 안 받아가시는 저는 돈도 없어요 지금요. 저것마가 내 머리가 살짝 준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뭐 곧 종말이 임하거든요. 곧 그 돈은 끝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살아봤자 한 달 보름 정도 밖에는 못 살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빨리 또 취직했단 말이에요. 취직이 문제입니까 솔직히요? 나는 취직이 문제 생각 안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지 뭐 취직이야 뭐. 미국에서 설마 굶어 죽는 사람 봤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뭘 먹고 살다 살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지 신앙이. 제 1순위가 신앙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게 간절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끌리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눈이 끌리는 곳으로 가버려요. 우리의 눈이 끌리는 곳으로. 그러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조심해라? 말 좀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어. 네,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그래야 되거든. 이걸 안 좋아하는 거야. 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1월 달부터 9월까지는 어디 메시지를 설교하죠? 성경 구약.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가 설교하죠? 신약. 왜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는 구약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약을 설교할까요? 우리가 연대교로 성경 읽어나가는 과정이 1월 달부터 9월까지는 구약을 읽고 그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신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읽는 흐름을 따라 계속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조금 구약만 너무 설교하니까 이쪽 교회는 뭐 또 우리 교회는 신약을 별로 강조 안 하는 교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 읽는 흐름을 따라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나의 설교 계획은 없습니다. 내가 1월 달에는 무슨 설교하고 2월 달에는 무슨 설교하고 3월 달에는 무슨 설교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1년 설교 계획을 잡거든요. 뭐 1월 달에는 감사, 2월 달에는 은혜, 3월 달에는 기도, 4월 달에는 뭐 전도 이렇게 주제를 잡아요. 우리 교회는 주제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제목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 캄보디아 관한 제목 설교 한번 하지요. 그 외에는 제목 설교 없습니다. 계속 말씀 따라. 그리고 1년만 딱 설교 들으면 신구약 성경 설교 다 듣고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신구약 성경 또 다 듣고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신구약 성경 다 성경을 통째로 먹는 교회지. 다 어떤 교회가 보세요. 신약만 계속 합니다. 왜? 구약은 어렵고 재미없고 할 설교가 없는 거예요. 신약만 계속 해요.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목사님은 요한복음만 계속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목사님은 계속 사도행전만 설교합니다. 로마서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계속 로마서만 또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전체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성경 한 곳만 강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 가르쳤냐? 목사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은 전문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66권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권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난 그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목사는 언제 설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라도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 본문 펴놓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매일 성경 읽으면 설교거리는 항상 있어요. 매일 성경 읽으면 그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하면 최고의 말씀이지. 오늘 내가 읽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지. 옛날에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요. 솔직히 전하는 사람도 힘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저도 가끔씩 작년에 했던 설교 올해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원고는요, 거의 내가 다시 작성합니다. 거의요. 설교 요약은 똑같죠. 왜 요약은 똑같을까요? 성경이 안 변하니까 요약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약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안 변하는데 요약을 바꿨다는 말은 내 설교였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생각을 말했다 그 말이거든요. 설교 요약은 안 바뀌었는데 서론이나 제가 메시지 할 때 강조 이게 다 다릅니다. 왜? 그 교회에서 끝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래서 1월달부터 9월까지는 구약을 딱 설교하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딱 설교 마칩니다. 어떤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설교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설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도 그래 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나는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요. 참, 나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성경을 목회자들이 함부로 해석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해석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함부로 해석하지요. 성도들은요, 함부로 해석 안 합니다. 모르니까. 읽고, 은혜되면 아멘하고, 모르면 지나가고, 은혜되면 아멘하고, 모르면 지나가고, 뭐, 연구 안 합니다. 그렇죠? 읽어보고, 은혜되면 아멘하고, 모르면 지나가고,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 연구한다고 하다가 이상해 한다고. 그 저도요, 여러분이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오늘 성경요, 굳이 전부 다 연구 안 합니다. 제가 딱 은혜 받은 말씀만 딱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가버리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니까. 맞게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 뭐든지요. 빨리 배우는 게 문제예요. 이러면 성경도요.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너무 빨리 알려고 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기도 정말로 깊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말씀 붙잡고요. 정말 여러분 말씀 기도 깊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기도 너무 좋아요, 저는요. 이 말씀 기도 너무 힘이 나고요. 너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기도 통해서요, 영과 육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역하지 마라. 제발 반역하지 마라. 그만큼 반역했으면 됐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으면 됐지. 애굽에서 반역했지. 광야에서 반역했지. 가나안에서 반역했지. 그러다가 포로까지 잡혀갔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더니 또 반역하다가 애굽에서 로마에 속국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항상요 반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뭔가 이 반역의 기질이 있는 분들, 제가 옛날에 좀 반역의 기질이 많았거든요. 요즘 좀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 반역의 기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꾸 막 덤벼드는 기질이 이거요. 좀 고쳐야 돼요. 딱 한 말씀 붙잡고 그냥 조용히.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나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조곤조곤 말 작은 소리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네. 얼굴 찡그리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무서워요. 웃으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무서울 거예요. 섬찟하죠, 그거는요. 웃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요. 나는 절대 그걸 못해요. 나는 뭐 웃으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못합니다. 저는 화 확 내고 그냥 마는 거지. 그리고 막 언제 화냈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반역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말하지 말고 아침에 성경부터 읽으시고, 재미없다, 이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재미없고 이해 안 되는 그 말씀 재미있도록 이해될 때까지 읽으시길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읽는 성도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이 반역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반역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주여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